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오면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를 처리해야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내 자신이 지어져 가고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게 참 교회죠.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라 할 때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신앙이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긴 하지만 그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원형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우리가 전진해야 될 교회는 미래의 교회,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참 교회죠. 그 교회를 우리가 조성하고 그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5가지가 있다. 그게 12장에 나오는 5가지 항목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까 밟힐 만큼 교회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이런 교회 성장이 있게 되면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제자들이지만 그 가운데 또 주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우리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너 자신의 누룩은 바리새인의 외식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 바리새인들, 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누룩들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누룩인데 그게 내 안에 있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그것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주의하라는 우리말의 뜻은 멀리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을 좀 멀리해라. 그들하고 상관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은 없는데 마치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며 나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죄를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 안에 외식하는 누룩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성경은 나에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나에게 다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내게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내게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서 나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내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아벨이면서 내가 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왕의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가면 안에 있는 저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실체가 없다는 거죠. 율법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치 믿음 있는 양 막 그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근데 그게 누룩인데, 그 누룩은 확 번지는 성향이 있잖아요. 종양은 그냥 종양이 옮깁니까? 종양이 내 안에 있는 종양 그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종양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옆 사람에게 그 종양을 옮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누룩은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교회 사역하고 뭐 헌신하고 요란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막 발 밟힐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뭘 경계해야 되냐?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막 수없이 많은 경건 막 기도 너무너무 잘해. 기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 찬양도 너무너무 잘해. 찬양도 막 사람들이 막 찬양을 듣고 있으면 막 감동이 돼. 응?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아. 모든 그 사람의 대화 안에 모든 항상 성경 구절이 막 인용이 돼 될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뭐 신앙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정작 있어야 될 실체가 없으면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인 거예요. 예, 그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는 거죠.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퍼진다라고 하는 그런 게 전염병 같은 거여서 이것들이 교회 안에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막 퍼져나가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그렇게 건물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교회와 예배당은 달라요. 개념 자체가.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칭할 때는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나 예배당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장소를 말하는 거니까.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교회로 부르고 또 이런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또 교회 공동체, 그냥 줄여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 말은 성도 각각의 교회니까 그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12개의 문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보석인데 그 가운데 그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문이니까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 진주 같은 성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은 진주 같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진주 같은 그리스도인이 진주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맞이해야 되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진주 같은 성도를 처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주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고 하면 진주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 안에 조개가 온갖 그 모래들을 막 이렇게 품어서 그 모래가 까끌까끌하니까 그 진액을 계속 뿜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게 진주잖아요. 그러니까 진주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조개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그리스도의 아픔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진행이 계속 나한테 나와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진행을 계속 공급받아
내가 그 생명의 진액을 뿜어 그 생명의 진액으로 만들어진 성도가 진주 같은 성도겠죠. 예? 근데 진주 목걸이 하고 있는 성도를 딱 만난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 하고 있는 성도가 앞에서 교회에서 안내하고 성도들을 맞이하고 처음 온 사람 오면 환영해주고 그러면 교회에서 처음 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교회 문 같은 사람은 진주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 안내하고 있고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고 새가족이 오면 내가 새가족 팀원이어서 그 새가족을 이렇게 영접하고 그 새가족을 이렇게 맞이해서 교회를 잘 정착하는 나를 통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진주 같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내가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하고 내가 해야겠다. 이게 외식인 거예요. 이게 외식. 예. 그러니까 가짜 진주인 거죠. 가짜 진주. 예. 가짜 진주. 예.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주 같은 성도가 그 교회의 문이어야 되는데 가짜 진주 많잖아요. 진짜처럼 보이고, 네, 예.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구별합니까? 방법은 그냥 상처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년도 넘었는데 선교 여행 갔다가 그 나라의 진주가 유명하대. 그래가지고 하나를 사왔어.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석강에 가지고 갔어.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자기들도 그거를 긁어봐야 된대. 그래야 알 수 있대요. 긁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주인지 아닌지는요, 한번 긁어봐야 되는 거예요. 긁혀봐야 되는 거예요. 긁혀봐야. 긁혀봐야.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긁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모래알이 들어오니까 그 연한 살에 모래 하나 들어가니까 얼마나 까칠까칠합니까? 그러니까 진주가 조개가 계속 진액을 뿜어내가지고 그거를 막 감싸 안아서 결국 영롱한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성도가 교회 뭐 진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보석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보석이어야 되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다 보석이 된 성도들, 보석이 되어가고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석이 다 이미테이션이라 다 모조품인 거예요. 그게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계하라는 거. 이것이 퍼지지 않도록 내 안에서 확산되지 않는. 우리 안에 여러분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예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누룩이라서 빨리 제거해 버려야지. 그대로 놔두면 이게 내 안에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온통 처음에는 몇 가지 한두 개만 외식하는 거였는데 실체가 없는 거였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이게 누룩이 확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한두 가지 몇 개 그런 것들이 실체가 없는 외식하는 거였는데 이게 확산이 되니까 이제는 막 3개, 4개, 막 10개, 막 20개, 막 온통 내 삶이 다 외식인 거예요. 다 외식.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 그렇게 되냐?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또 성향이 있거든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옮겨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예. 그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악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생명력이 있어요. 악은. 예.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바리새인이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제가 늘 이제 누가복음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자기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말씀만 주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셔가지고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모든 율법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예.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켜봐야지, 내가 이루어 봐야지, 내가 성취해 봐야지.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리스도를. 내가 너 사랑하라고 내가 지금 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사랑 잘하고 있어. 내가 다시 와가지고 사랑했나 안 했나 내가 너 확인할 테니까. 그때 너 사랑 안 했으면 이제는 혼나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봐줬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 됐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노력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사랑했나 안 했나 확인하러. 그런 식으로 주님을 이해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게. 사랑하라고 하신 분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첫 번째 여겨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충만하고 확장돼서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뭐 애쓰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언제 사랑이 쉬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막 계속 노력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게 나에게 익숙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쉬워졌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확 들어와서 사랑이 쉬워졌습니까?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물론 순종의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인격이 억지로 그렇게 안 오세요. 내가 열망하고 사모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말씀의 의지와 그 있을 때 우리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내가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확인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확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되는 거지. 내가 뭐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되는 거였으면 그건 내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는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쓰러지고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러다가 이제 며칠 중심 잡고 자전거 올라타고 넘어지지 않고 페달 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익히면 자전거 10년 안 타도 10년 후에 내가 10년 동안 자전거 안 탔으니까 자전거 못 탑니까? 아니잖아요. 자전거 탈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몸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자전거를 설사 타지 않더라도 자전거를 다시 주면 자전거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내가 처음에는 사랑이 서툴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막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니까 내가 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건 주님이 잠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고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결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습해서 사랑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정말 그 사랑을 사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사랑하는 그 율법을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 이게 복음인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누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노력해요. 사랑의 모습은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룩. 그걸 경계하고 조심해라.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는 말은 반드시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는 그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가 무덤이면 반드시 그 교회의 죽음과 부패한 냄새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 있는 교회 없어요. 그 교회가 회당이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시장터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게 뭐예요? 성공했다며, 장사 잘 됐다며, 돈 많이 벌었다며, 좀 편안해졌다며, 잘 산다며. 세상에 그 교회가 시장판이면 세상의 안정을 위한,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그 교회가 생명이면 생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생명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죽음과 사망으로 드러납니까?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생명이 안 나오니까 가짜인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니까.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구약 안에서 숨어 계셨어요. 숨어 계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데, 골방, 성경에서 골방은 그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깊은 영 안에 있는 장소를 골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가장 깊은 영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제 높은 자리로 올리셔서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붕이니까 공식적인 소식을 전파하는 장도는, 옛날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마을에 막 광고하는 거예요. 막 농촌의 확성기처럼 막 이렇게 소식 전하는 것처럼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면서 이제 알리는 거죠. 오늘 누구 집에다 뭐 잔치한답니다. 뭐 이렇게. 이게 공식적인 소식을 전파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 안에서, 구약 안에서 감추어졌던 신비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발견하고 더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더 알고, 우리가 그분을 더 캐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캐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캐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붕 위로 올리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발견하고 캐낸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전도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억지로 해서 막 그리스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 갑자기 누룩 얘기하다가 친구 얘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친구는 이제 우리들이죠.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우리 자신들인데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잖아요. 예? 뱀과 정갈을 우리가 밟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룩으로 살면 실체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그 안에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없잖아요. 마치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외식하는 삶은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없는데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담대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외식하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생명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죠. 소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앞에서는 친구라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는 세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뿐인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경외는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존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즉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시하잖아요. 자식이 부모 어려워하지 않으면 부모 무시하잖아요. 학생이 선생님 무서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선생님 무시하잖아요. 그죠? 예. 이 두렵다는 말의 반대는 두렵다는 말은 그래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존중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진리를 다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여 그 말씀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내가 품는 거죠. 품는 거죠.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를 가지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렇게 내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그 존중하는 태도로 가지고 있어야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를 딱 우리 안에 만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런 여기서는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에요. 참새 가격이 다르죠? 그죠? 다르죠. 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한 마리가 반 아사리온이잖아요. 5마리 살면 얼마가 필요해요? 2.5 아사리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2 아사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2 아사리온을 주면 4마리 살 수 있는데 1마리가 더 왔잖아요. 1마리는 덤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덤으로 주어진 존재. 그냥 가격 이렇게 덤으로 하나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덤으로 주어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참새 가격이 달라지게 하는 누가의 의도는 우리는 그런 덤으로 주어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마트 가서 1+1이나 사은품으로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사은품으로 껴주는 거. 아주머니 껴주는 거. 가서 식용유 하나 샀는데 그 옆에 작은 거 하나
테이프로 둘둘 감아가지고 하나 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이게 그냥 껴준 거니까, 덤으로 준 거니까 그냥 무가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덤으로 껴주는 거, 깍두기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결코 잊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예? 그런 존재인데 설사 만약에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팔려가고 누군가에 의해서 징계를 받거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받거나 하는 그 모든 설사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의미이죠. 이 말씀을 더 깊이 적용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뒤집어 보면 그런 일을 내가 지금은 겪고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욥처럼 쓰임받고 있는 일인 것이지, 주를 위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나 실제는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 신앙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내 힘이 부족한 거고 내가 모자란 거고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이 모자라고 내가 못해서 못한 거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 신앙이라는 거죠. 더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그분의 머리에 있는 머리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머리에서 뽑힐 일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능력이요 소망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늘 교통하고.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같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말한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단식하자, 분노하자, 불평하자, 원망하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말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감사하자, 소망하자, 기뻐하자, 찬양하자, 축복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성경에 자꾸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이 아니고 그건 껍데기죠, 껍데기. 진짜 시인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도 찬양합니다. 나 따라하는 거예요. 그 왜 안 따라해요? 왜 안 따라해요? 없으니까 안 따라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따라하죠. 없으니까. 자,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내가 따라해야, 내가 따라한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내 안에 인자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잖아요. 말도 따라하고 그분이 하시는 행동도 따라하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거역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 안 하고 그 말씀을 안 따라해요. 안 따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 예수는 너를 위해 죽었고 나 예수는 너를 구원하였고 나 예수는 너를 속전이 되어서 너를 구속했으니 내가 너를 해방하였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해. 그러면 여러분 그걸 거부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하심을 받아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 온전하게 이해하셔야 돼. 이거 여러분 잘못 인용하는 목사들이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아멘. 그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들 앞에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게 생명. 그 생명의 길들을 내가 따라가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따라해야죠. 이거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는데 내가 거부해. 그거 어떻게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회심이 있겠어요? 자, 11절에 이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실체가 계시면 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을 계속 높여 가십니다. 보세요. 회당, 위정자, 권세. 이 권세인자는 왕이에요. 자, 회당에서 내 인생의 영역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내 안에 반드시 지붕 위로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올리세요. 약속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를 회장에서 위정자로 더 높은 영역으로 그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죠. 어디까지 가요? 권세 있는 자 앞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왕 앞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늘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면 되고 그 그리스도를 신하면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말하면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니까 그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하지 않는 거지. 주님은 말씀 안 하고 저기 가시고 이제 없고 나중에 이제 나한테 점수 매기러 점수 주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분 오실 때까지 내가 좋은 점수 받으려고 막 애쓰는 게 신앙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진짜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 내가 노력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말고 따라하는 거. 따라하는. 여러분, 따라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응? 응? 저는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먼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리더하는 거, 아이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군대 편하려고, 좀 공부 좀 더 하려고 시간 많을까 봐서 장교로 갔는데, 애들 지도해야 돼. 그 떡대 같은 무식한 애들 애들 150명 데리고, 저는 포병이었으니까. 보병은 12명이면 되는데 저는 150명이 150명. 막 등치가 산만해. 포병들은 다 막. 그럼 말도 안 들어. 밖에서 뭐 하고 들어왔는지 말도 안 들어. 걔들 데리고 하냐니까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서 나는 누가 좀 시키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편한데 여러분, 시키는 것만 하는 게.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따라만 하면 되는 건데. 따라하세요. 예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따라 말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따라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고 더 충만해지고, 그 그리스도가 반드시 드러나잖아요. 반드시 드러나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회당에서 위정자들 앞으로, 권세자 왕 앞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여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따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나도 말하게 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선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